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입니다.
22장 1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0절부터 마지막 30절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0절부터 22장 1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0절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 땅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혀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리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바알임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의 긴 아들 여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베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내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지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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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왕들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음집, 곧 예레미야의 9번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 봅니다. 어제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 그리고 어제는 유다의 그 왕궁을 향해서 왕의 전체적인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가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3명의 왕들을 거론합니다. 먼저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살룸이라고 나온 사람은 여호아하스라는 유다의 왕을 말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이국 땅에서 사로잡혀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는 애굽의 왕이었던 느보에 의해서 폐위당하게 되고 애굽에 잡혀가 거기서 죽게 되는 말씀,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성취된 내용이 오늘 예언으로 기록된 걸 봅니다. 또한 두 번째는 13절로 23절의 말씀,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거기는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이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렸고 압박과 강포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 기록됐는데요. 이 예언은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에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는 반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결말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24절로 30절에는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로 유다의 19대 왕이 되었던 사람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야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하다가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 죽게 되고, 근데 이 여호야김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그에 대해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요. 이 예언은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실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만, 여러분 이 여호야김 다음에 사실은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가다가 여기서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때? 여호야김 때 끝나게 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물론 시드기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바로 3명,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 세 왕들에 대하여 지금 누가, 에레미야가,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지금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이지요. 유다의 왕들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언하고 있는 이 상황들, 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지만 어떻게 그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한 가지죠.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29절로 30절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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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유다의 통치자가 여기서 종식돼 버려요. 끝나버려요. 물론 시드기야는 여러분 그렇게 그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시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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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또한 지금 에레미야가 서 있는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겠죠.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찌 보면 에레미야가 이 말씀으로 더 담대하지 않는가 싶어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우리 그러지요. 뭔가를 확신 있게 말하려고 할 때, 뭔가를 상대방에게 더 깊이 있게 인식되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런데요 이런데요 라고 아니라 뭔가 더 강한 강조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여러분이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확신 있게 선포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30절 말씀의 내용이지요. 너희는 이 사람에게 자식이 없겠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했고요.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거라는 가정, 이 중요한 말을 에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 이게 지금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는 것도 대단히 두렵습니다만, 근데 당시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 반신반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왕위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결탄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된 거 이것 보지를 못하고 어떤 위기를 처할 때면 그때 어떤 약속들만 그렇게 기억한가 봐요. 유다 백성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잘도 기억해요. 뭔 말입니까? 내게 도움되는 거, 내게 유익한 것은 잘도 기억합니다. 그때 분명 꼭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노라고. 우리가 지금껏 들어왔는데 에레미야에 너 무슨 지금 헛소리 하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에레미야를 향하여 혹은 화를 내지 않을까요? 아니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돌멩이를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여러분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껏 다윗 왕가를 그 위가 여러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이어져 왔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한 가지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된단 말입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원하는 대로 된단 말입니까? 나 예수 믿는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했던 말씀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들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실하게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율법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해. 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해.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뭔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쩐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쩐단 말입니까? 이걸 엎어놓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 기대 시대 때 결국에는 그의 왕위가 끊어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없이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역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든 징계와 심판을 여겨지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성취하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그 시대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성취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화가 되든지 복이 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 속도는 어찌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오직 축복에 합당한 삶,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쯤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다짐들 고백들 무엇보다도 주가 가장 기뻐하시고 주의 뜻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편이 내 삶의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약속을 어겨버린 일은 혹여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에 많은 것을 치중합니다. 결과.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약해지는 게 결과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의 결과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예요.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많은 부분들이 실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금방 찾아와 버립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결과를 많이 기대합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기대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기대가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결과를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실망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 교회인데 사람들이 없다. 아마 목회자마다 다 그럴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담임할 때 교회가 더 붕괴해야 하는데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하는데 그
그만큼 기대하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근데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 이를테면 연세가 들어가고 세상 떠나게 되고 아이들은 없어지고 젊은이들은 또 그들을 떠나게 되고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의 마음은 많이 무거워지거든요. 왜? 결과를 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도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라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평동서북교는 어떤가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전도하라 하셨으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긴가 아닐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마세요. 주가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꾸만 환경과 결과를 따져가면서 혹여라도 다른 주변의 어떤 것과 비교해가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가면서 우리는 왜 이런 거 몰라 하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도들을 특히나 목회자를 실망하게 하는 거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까? 내게 어떤 결과를 이렇게 왔으니까 복이다.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누가 무슨 말하든 간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며 가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게 차가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여전히 주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 그래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4절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여 항상 순종하는 자라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결과요. 결과는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따라 필요하시면 더 채우실 것이고 당신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다만 성도는 복 있는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힘있게 따라가는 복되고 복된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환경과 삶의 어떤 결과에 매달리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힘쓰고 예수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웃다가 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살아가시기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수고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당신의 귀하고 귀한 정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하신 그 말씀, 예수 따라가기를 힘쓰는 귀하고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